다윗은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었지만 단 한 사람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자신의 왕권을 노린다라고 생각을 했고 다윗만 없으면 자신의 왕권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고 모든 나라의 국력을 쏟아부어서 다윗 한 사람을 죽이는 일에 전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 또한 사울을 피해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이곳저곳으로 도망 다니는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윗의 도망가는 거처를 보니까 이렇습니다. 사울 왕의 왕궁이 있는 기브아에서 출발해서 놉당으로 도망을 갔다가 놉에서 블레셋 가드라는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가드에서 아둘람굴로 도망을 가죠. 그리고 아둘람굴에서 모압으로 갔다가 또 모압에서 헤렛 숲을, 지금 있는 곳이죠, 헤렛 숲을까지 다윗이 도피 생활을 계속해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도피 생활이 참 쉬운 일이었을까라는 걸 생각해 볼 때 당연히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결혼하고 한 14년 정도 됐는데 이사를 7번 정도 한 것 같습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이사를 7번 정도 했더라고요. 어떤 때는 1년에 2번 이사를 한 적도 있었어요. 6개월 살고 또 이사하고. 이사를 하니까 여러분 어떨까요? 되게 좋겠죠?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하니까. 이사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좋은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사해야 되니까 청소도 한번 하고 또 새로운 집에 들어가야 되니까 이제 좀 정리도 좀 하고 이런 어드밴티지도 있지만, 좋은 부분도 있지만, 이삿짐을 싸고 또 이삿짐을 풀고 또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한다라는 것이, 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사실은 참 쉬운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힘들었던 거는 저 혼자만 이사하면 괜찮은데 저 때문에 짐을 싸야 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저 때문에 저의 이제 사역지에 옮겨지는 뭐 그런 문제 때문에 친구들과 헤어져야 되는 그런 아이들, 또 학교를 전학해야 되는 그런 아이들, 몇 번씩 유치원을 옮겨 다녀야 되고 몇 번씩 학교를 옮겨 다녀야 되는 이 아이들의 모습을 참 바라보면서 참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사 다니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오늘 말씀에 다윗은 참 힘들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사 다니는 것도 힘든데 다윗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목숨을 걸고 이곳저곳으로 계속해서 거처를 옮기면서 도망 다니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도망자의 생활을 혼자 하는 것도 참 힘든 일이었을 텐데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들과 함께 사울을 피해 다녀야 되는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에 보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아둘람 굴로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이 400명이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400이라는 숫자는요, 남자의 숫자만 센 겁니다.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남자의 숫자만 센 거죠. 그럼 여자와 어린 아이들까지 다 합치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1000명, 약 1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지금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과 함께 도피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도 보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에 원통함이 있는 자, 뭔가 정상적이지 않고 상처가 많은 사람들, 또 사연이 많이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다윗이 지금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얼마나 더 어렵겠습니까? 지도자로서 다윗은 이 1000명에 되는 사람들을 먹여야 됐어요. 그리고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안전도 지켜줘야 됐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마다 다윗은 이 사람들 중간에 서서 재판관이 되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판단해 주는 그런 역할도 해야 했을 것입니다. 아마 다윗이 지도자로서 지고 있는 삶의 무게와 부담감은 정말 무거운 것이 아니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렵고 힘들기만 했을까? 지도자로서 어렵고 힘들기만 했을까? 또 그렇지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은 아마 맡겨진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자신이 세워야 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자신이 세워야 될 이스라엘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지, 어떤 나라가 되어야 될지를 아마 이들과 함께 꿈꾸면서 또 이들과 함께 비전을 나누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통해서 이 부족한 사람들, 자신을 따라오는 이 연약한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나라의 기반이 되고 나라의 기초가 되는 그런 역사도 기대하면서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도자로서 다윗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만 지도자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교회를 세워나가는 지도자로 부르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도대체 지도자는 어떤 사람인가? 특별히 영적 지도자는 어떤 사람인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지도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참 잘 알려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말씀에는 성도가 지도자로서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해 주는데 그 존재에 대해서 네 가지로 얘기해 줍니다. 첫 번째는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해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중에서 이 네 가지의 정의 중에서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정의가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저는 한 부분에 묵상을 하게 됩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이 표현이 지도자로서,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로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신분이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왕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그죠? 왕이면 왕이고 제사장이면 제사장이고 선지자면 선지자지 왕같은 제사장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게 저도 너무 궁금했어요. 가만히 묵상을 하니까 왕같은 제사장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왕의 존귀함을 부여받은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왕의 존귀함을 부여받은 제사장 직분이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세상에서 왕으로서 존귀한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왕은 어떤 사람이요? 높임을 받는 사람이죠. 하대를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높임을 받고 존경을 받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왕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또 뭐냐? 왕 같은 제사장, 왕이 왕처럼 존경받고 존귀한 민족의 또 백성들의 많은 사람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왕처럼 존귀함을 받는 지도자가 되어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연결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바라기에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또 그 존경받음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영적 지도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왕 같은 제사장,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오늘 사무엘상 23장에서 영적 지도자로서의 다윗의 모습을 좀 발견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본문 1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400명의 남자들, 약 1000명의 사람들과 함께 헤렛 수풀에 숨어 있습니다. 그때 다윗에게 어떤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얘기하죠. 1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누구였을까? 이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그일라의 상황, 그일라가 지금 블레셋으로부터 고통을 받고 많은 것들을 탈취함을 받았다, 모든 것을 빼앗겼다 라고 전해주는 이 사람이 누구일까? 라고는 생각이 들었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누구였을까? 다윗이 첩자를 보내서 그일라를 돌아보게 했던 것인가?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지나가던 사람이 그 상황을 보고서 와서 이렇게 얘기했는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기에는 다윗의 반응이 너무 과하기 때문에, 너무 큰 긍휼을 느끼기 때문에 또 제3자라고 얘기하기도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다윗을 찾아와서 그일라가 블레셋으로부터 타작마당을 빼앗겼다라는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은 아마 그일라에서 도망 나온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방 민족의 침략이 있었다면, 블레셋의 침략이 있었다면 이 그일라를 도와주어야 되고 이 그일라를 구원해 주어야 될 사람은 원래 누구입니까? 왕이죠. 당연히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이 군대를 보내서 이 사람들을 도와주고 구원해 주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런데 에너지를 쓰지 않습니다. 사울이 에너지를 쓰는 곳이라곤 오직 다윗을 잡아서 죽이는 일. 다윗을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 뒤에 이제 부분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다 불러 모아서 다윗을 죽이러 가자라고 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관심 있는 일은 그일라가 블레셋에게 탈취를 당하든지 그일라 사람들이 죽든지 자기 백성들이 어떻게 되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윗을 잡아 죽이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죠. 아마 이 그일라 사람들도 자신들의 상황이 너무 급박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사울왕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사울이 반응하지 않은 거죠. 누구도 반응하지 않고 누구도 도와주지 않으려고 하자 이 사람들이 지금 다윗을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이 대적이었던 다윗까지 찾아와서 도움을 구할 정도니까 그 간절함이 얼마나 컸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신을 찾아와서 도움을 구하는 이 그일라 사람들의 요청에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아마 이랬을 겁니다. 그들도 자신과 같은 유다 지파이고 또 동족이기 때문에 다윗은 그들을 향한 안타까움과 긍휼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딱한 처지가 다윗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 사람들을 내가 도와줘야 됩니까? 여러분, 이런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했다라는 거는요, 다윗의 마음에, 다윗의 심경에 변화가 왔다라는 겁니다. 뭔가 도와줘야 되겠구나.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윗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다윗이 누구를 도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누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이 사람들도 전쟁을 위해서 준비된 400명이 아니에요. 전쟁을 위해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하고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는 그런 일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지만 이렇게 어려운 선택의 순간 자기의 상식이나 상식대로 봤을 때, 내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하는 그런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뜻을 묻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다윗은 자신의 판단을 보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판단을 보류하고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 보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2절을 시작하면서 오늘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되지 않았지만 와우라는 단어가 사용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에, 즉시, 곧바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문제가 다윗의 어려운 결정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다윗이 첫 번째로 했던 행동, 가장 우선적으로 했던 행동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대로 판단하기 전에 그건 안 되지. 우리가 쉽게 답하지 않습니까? 누군가 어떤 질문을 했을 때 그건 안 돼. 그건 돼. 이렇게 우리의 이성과 판단과 생각에 따라서 쉽게 대답하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있는 거죠. 우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즉시 하나님께 물어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 물어봅니까? 하나님, 제가 블레셋과 전쟁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죠. 이 질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거라. 하나님께서 즉시로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저는 영적 지도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아야 할 다윗의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게 무엇인가? 영적 지도자는 어떤 상황, 어떤 사건, 어떤 사람을 자기의 생각에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을 먼저 내려놓고 즉시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사람이 영적 지도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지도자로서 결정해야 될 중요한 결정의 순간 내 생각과 자기의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습, 그것이 영적 지도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따라가야 될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대답하는 것 같아요. 너무 쉽게 판단 내리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을 바라보면서도 저 사람은 돼, 저 사람은 안 돼. 이게 다 보이세요? 딱 보면 저 사람은 될 사람이고 저 사람은 안 될 사람인 게 보이세요? 딱 보면 저 사업은 될 사업이고 저 사업은 안 될 사업인 게 보이세요? 딱 보면 이 상황은 이게 부정적인 건지 긍정적인 건지 딱 보이세요? 저는 요즘에 인터넷 뉴스를 볼 때마다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진짜 뉴스인지 가짜 뉴스인지도 모르겠고, 이게 진짜 이렇게 퍼지고 있는 건지 이렇게 안 퍼지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대한민국의 정치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 전혀 판단할 수 없어요. 왜요? 즉시로 우리가 이게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쉽게 얘기합니다. 아, 이건 나쁜 거야, 이건 좋은 거야, 이거 잘못됐어, 이건 맞아, 이건 틀려. 너무 쉽게 대답하고 판단 내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지도자, 특별히 신앙을 가지고 있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바라볼 때 우리가 쉽게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고 쉽게 결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먼저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 도움을 요청하는 그 사람의 도움에 내 마음에 긍휼이 왔으니까 그래 내가 도와줄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야 그건 안 돼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먼저 엎드려 하나님께 그 뜻을 구하고 있는, 즉시 그 하나님께 엎드려서 도움을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에게 얘기하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돕기를 원하신다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반대해요. 그들의 의견이 반대입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반대하는 그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그때 또다시 어떻게 하는가? 그 사람들의 의견에 다윗이 좌우나 우르나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판단을 보류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 다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4절 말씀인데 제가 읽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라고 시작합니다. 다윗이 이 또다시 결정해야 되는 그 순간에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을 원어로 직역하면 한 가지 빠진 단어가 하나 있는데 이렇게 번역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여전히 다시 물었다. 그리고 다윗은 여전히 다시 물었다라고 번역됩니다. 여기서 우리말 성경에는 여전히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이 여전히가 무슨 뜻입니까? 변함없이 모든 순간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예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또다시 하나님께 물어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영적 지도자는 모든 순간 여전히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엔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내 생각대로 내 이성대로 판단하고 결정해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습관적으로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요. 우리 기도하면서도 물어볼 수 있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구하고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본문을 묵상하니까 읽진 않았지만 사무엘상 23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라고 말합니다. 이 무슨 말인가? 다윗이 그일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승리해요. 그래서 승리에 취해 있을 때 다윗이 그일라와의 전쟁이 아니라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서 그일라를 구원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울 왕이 다윗이 그일라에 있구나 라는 소식을 듣고 다윗을 잡기 위해서 군대를 모집하고 그일라로 찾아오려고 하는 그런 정보를 다윗이 들은 거예요. 이때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일라에 남아서 사울과 계속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그일라 사람들을 내버려 두고 그일라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도피 생활을 이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물어보는데, 이 장면에서 다윗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아비아달 제사장이 가지고 온 에봇을 나에게 가지고 와라 라고 말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에봇은 대제사장의 옷입니다. 에봇에 뭐가 있냐면은, 왜 에봇을 가져오라고 했냐면 대제사장 옷에 판결흉패라는 게 있어요. 판결흉패라는 게 있고 그 안에는 뭐가 있냐? 우리가 잘 아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림과 둠밈이 뭐 사실 정확히 뭔지는 학자들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우림이라는 말의 뜻은요 빛, 둠밈이라는 말의 뜻은요 어두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빛과 어둠, 그러니까 긍정과 부정, 뭐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뜻을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우림과 둠빔을 사용하여 이게 딱 뽑아내는 거죠. 딱 뽑았는데 이게 우림이 나왔다 그러면 오케이, 둠빔이 나왔다 안 돼,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다윗이 지금 이렇게 결정하기 어려운 순간에 내 판단, 내 생각, 내 의지, 내 이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봇을 가지고 오라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겠다고, 그리고 에봇을 통해서 확인하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이었는가, 그 일날을 떠나라,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 일날을 떠나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어서 그렇게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우림과 둠밈이 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게 너무 많잖아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이럴 때 동전 같은 게 하나 있으면 딱 던져가지고 앞면 나오면 오케이, 뒷면 나오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저만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어떻게 이번 이 사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궁금할 때 딱 던져가지고 앞면 나오면 하고 뒷면 나오면 안 하고 이러면 좋지 않겠습니까? 저만 좋은 것 같아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거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없죠. 이거는 이 시대에 아직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우림과 둠빔, 하나님께서 신령한 의미를 주고 신령한 능력을 준 이 제사장의 이 신비한 도구들을 통해서 이때 당시에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도구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없어요. 사람도 아니고 어떤 것도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우리에게 우림과 둠빔이 있는가, 판결 흉패가 있는가, 제사장의 에봇이 있는가, 너무 궁금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 책에서 제가 이런 구절 하나를 발견합니다. 매튜 헨이라는 분이 쓰신 책에 이 부분을 어떻게 얘기하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있으니 성경에서 자문을 구하자. 성경을 이리로 가져오라.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가 아니라 성경을 이리로 가져오라 라고 말씀해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로서 다윗이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에봇을 사용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판단 내려야 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길과 그 답을 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려고 하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많이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많이 보세요. 그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있죠. 그렇게만 하면 진짜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기만 하고 항상 하나님 뜻을 알기만 하면 나는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지도자, 누군가를 이끌어야 되는 왕 같은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기준 삼는다고 해서 영적인 지도자가 되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 또 발견하게 되는 게 있었습니다. 2절 말씀인데요. 2절에서 다윗이 그 일날을 칠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응답 받죠. 하나님 뜻을 알았어요. 그 일날을 가서 쳐서 이 그 일날로 들어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이겨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다윗이 알았어요. 근데 3절에 보니까 이 뜻을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 말씀에 백성들이 반대합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을 하리까 한지라. 이게 무슨 말인가? 유다에 있는 것도 두렵다라는 것은요, 사울이 두렵다는 겁니다. 유다에 거하고 있으니까 사울이 언제 죽일지 모르니까 사울이 너무 두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와 싸우는 것도 두렵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군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군대입니다.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고 잘 훈련받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오합지졸입니다. 싸움에 전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싸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다윗을 따르는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사울도 두렵고 블레셋도 두렵습니다.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싸울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다 다윗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싸워라. 내가 승리를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참 재밌는 건 뭐냐 하면 5절 말씀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나서 백성들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놀라운 것은 5절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는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뭐 이상한 게 안 느껴지세요? 그 조금 전까지 반대했던 그 사람들이, 조금 전까지 나는 싸우지 않게 나는 너무 두렵다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들이 한순간 바뀌어가지고 다윗과 함께 일어나서 군대가 조직이 되어서 이 그엘라 땅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에 얹어있는 곡식들을 다시 그엘라로 가지고 오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 전까지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생각을 바꾼 겁니다. 조금 전까지 자신감이 없던 그 사람들이 행동을 결단한 겁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무엇이 이들의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고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생각을 바꾸게 했을까요? 저는 다윗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경험한 사람이에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다윗이었다라니까요. 곰과 사자와 싸워서 승리하는 경험을 주신 그 하나님.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과 싸워서 말도 안 되는 도구로 승리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수많은 인생의 고비고비 이 어려운 도망자의 삶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이 다윗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한 이 사람이 자기를 따르는 그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다. 이번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고. 하나님이 다윗이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믿음으로 그들 앞에 선포했던 겁니다. 그러자 다윗을 따르는 이 400명의 사람들이 생각을 바꾸고 그들을 하나님의 군사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지도자가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들이 하나님을 앞으로 이끄는 사람, 이게 영적 지도자잖아요.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아야죠. 그런데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내 삶 가운데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만났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그 경험을 가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귀한 제사장의 사명들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영적인 지도자로서 많은 사람들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